의지했던 모든 걸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해 우리는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이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번 더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만 기다리니 주님 손에는 나의 모든 것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구기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32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바에서 진행하여 핫세로데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민수기를 했죠. 자, 민수기서 11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저번 주에 봤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저번 주에 민수기서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를 원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의 먹고 싶은 고기를 달라고 요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던 때부터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요. 여러분 벼룩시장 아직도 있나요? 메트로 이런 거 혹시 있어요? 그 지하철 앞에 이렇게 있나요? 아직도? 그런 거 없죠. 우리 때 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지하철을 내려가면 이 옆에 이제 메트로와 이제 그 뭐 벼룩시장이나 뭐 이렇게 신문지들이 쫙 놓여 있었어요. 그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하나씩을 다 뽑습니다. 한 3-4개를. 그리고 지하철에서 신문을 쭉 보면서 가요. 보통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출근 거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신문을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다가 미처 못 보면 이제 신문을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가시는 분들 대부분 많아요. 이걸 빼갖고 또 보고. 이제 그렇게 뉴스를 잘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시대를 잘 알아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 뉴스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면 가면서 이제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아침이나 혹은 오후에도 신문을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 이 국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신문을 보면서 계속 기분 나빠지는 상황이 돼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후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저는 신문을 좀 보기 꺼려지는, 그래서 웬만하면 신문을 잘 안 보고 뉴스를 안 보는 습관이 됐어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왜냐면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요. 내 심적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누가 횡령했네, 뭐 누가 등쳐먹었네, 뭐 누가 뒤에서 뭐 이렇게 했네, 뭐 정치도 막 이렇게.
근데 이 모든 뉴스들의 내면적 뒷면에 보면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이 사람들에게 탐욕이라는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든 연예인들이든 일반인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뒤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위해서 하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문호 단테에 의하면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탐욕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은 내가 누르고 눌러도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원수 같은 존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의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목숨 걸고 지키기 시작하면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예,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우리한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십자가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뺏겨서 탐욕이나 욕심을 갖는 것 또한 여기에서는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이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이에요. 자, 탐욕은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나 여자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을 내가 쫓아다니면 뭐라 그래요? 스토커. 근데 그거를 더 나아가면 이걸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탐욕이고 욕심이라 그래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내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걸 욕심,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쁜 거예요? 탐욕이 나쁜 거예요? 탐욕이 나빠요? 욕심이 나빠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빠요? 나빠요? 이것이 나쁘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공부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왜? 그것이 나쁜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욕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쫓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욕구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자연의 생태계를 보시면 동물들은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심지어 사자, 호랑이도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잡아먹습니다. 근데 자기가 배가 부르면요, 옆에 먹이가 있어도 절대 해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원칙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사람의 소유 욕구는 어떠냐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쌓으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것이 왜 나쁘게 되냐면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적절하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좋은 직장에서 혹은 좋은 것으로 나를 누리고 있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울 수 있는 은혜의 허락을 주신 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노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삶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얻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갖다 보니 그것이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나의 부모는 이래, 나의 형제는 이래, 나의 환경은 이래. 그러면서 자꾸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부모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미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줬어. 너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보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십니까? 제가 새해에 되면 잘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해에 돼갖고 복을 많이 받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주어진 복을 누려. 그래도 너는 다 못 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환경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갖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서 400만 원 주신다고 해갖고 그 400만 원으로 그들은 만족하며 살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대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이 사람은 써볼 게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써볼 게 없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사람마다 갭이 다르죠.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을 갖고 살던 사람은요. 나에게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300만 원을 벌면 정말 200만 원어치 쓰고 100만 원은 내가 적금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300만 원을 벌면요. 300만 원을 다 써요. 그러면서 그게 모자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 저번 주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다가 너무 자기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의 영양분이 필요한 게 없어도 되나? 있어야 되나? 그거를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정민이의 필요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안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고 계속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고기의 영양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고기를 씹는 이 느낌, 이 욕심, 내가 이걸 느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서 내가 그 고기의 영양분이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으면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만나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고기를 먹어서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영양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고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씹는 느낌을 알고 싶어요. 내가 다시 한번 그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얘기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어요. 한번.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지금 진영이 끝에 불을 질러갖고 없애버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어.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뭐라 그래요? 또 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벗어나가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그 기적을 맛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고기를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셨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것,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거를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내 삶에서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더 안 해주세요? 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제가 하루길 되는 거리에 32km 안에 있는 거리에 메추라기 떼를 지면 1m 위에 내리게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조야 오늘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10호멜이 얼마요? 2.2톤. 적게 모은 사람이 2.2톤. 1톤 트럭 2대. 그거를 모았다는 거야. 봉고차 2대를.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자기가 있는 주변에 있는 사방에다가 그거를
말리기 시작해요. 왜요? 한 달을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아니 모세에게, 엄연히 따지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한테 고기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게 또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이 이래요.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넣어줄 거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 열매도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어. 너희가 거기만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나의 약속을 딱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 지금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아니요. 얘네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니 지금 1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합당한 것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고개 끄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입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 입술의 이 말이 여러분들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년 후,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축복되고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지내, 하나님 안에서 지내,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앞으로만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뭐예요? 이걸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망각해버렸어요. 왜? 당장 나는 지금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뭐가 있어요? 먹고 싶으니까. 고기를 씹는 느낌을 갖고 싶어 지금.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참으면 돼요. 마시멜로우 이야기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다 읽어봤죠? 내용이 뭐예요? 마시멜로우 이야기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참으면 더 준다. 그죠? 아이들을 앉혀놓고 마시멜로우를 갖다 놓고 너희들이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더 줄게. 거기서 몇 명이나 남아요? 거의 다 먹죠. 끽해봤자 한두 명. 나머지 애들은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마시멜로우를 앞에다 놓고 먹지 마 그러면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인들은요, 이 마시멜로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만 보면 거의 이렇게 돈대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너 좋아하는 게 뭐니? 떡볶이. 한참 떡볶이가 먹고 싶어. 오늘 사달라는 거야? 못 들었습니다. 떡볶이가 6, 7개월 전부터 먹고 싶었어. 근데 오늘 쫄쫄이 굶었어. 상황극이에요. 근데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새빨갛게 거기 치즈까지 올렸어. 그 앞에다 딱 놔요. 그렇게 3시간만 먹지 말라 그래. 다 식어. 그게 정답이야.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요. 새 거 주겠지.
근데 딴 데 피하는 게 아니야. 앞에서 보고 있어야 돼. 와우. 마시멜로우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딴 데 가지 마. 여기 있어야 돼. 그걸 보고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들이 지금 버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참으면, 내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참으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질 거야 라는 믿음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한테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에 딱지가 듯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딴 세상 이야기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고기 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이 상황은 지금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에게 고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고기 줄 거야? 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의미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자꾸 달래. 뭔가를 달래. 되게 기분 나빠. 내가 지금 정민이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이 정민이가 가만 보니까 되게 기분 나빠. 그럼 나한테 그거 줄 거예요? 줘요, 안 줘요? 솔직히. 예? 안 주지. 내가 왜 줘? 기분 나쁜데. 아니, 정민아, 나한테 그거 줄래?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정민이가 옆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주지? 커피가 있네. 저 누가 나한테 주지? 커피를 갖다 먹으면서 자기 혼자만 갖다 먹어. 절대 여기 갖다 놓지 않아요. 근데, 정민아, 너 커피 혼자 먹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앉혀놓고 뻔히 다 알아. 모든 사람들 알아. 혼자 먹네? 누가 나한테 주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내가 안 줘도 그만이야. 안 갖다 줘도 그만이에요. 왜 내가 기분 나쁜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누가 나한테 고기를 주지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해요? 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해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누가 나한테 커피 주지? 라고 얘기하니까 정민이가 되게 기분 나빠. 그러면서 나한테 커피를 갖다 주는 거야. 커피를 주는 거야. 그리고 나를 두들겨 패. 커피 달라 그랬다고. 이치에 맞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약 주고 병 주는 거야?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했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네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 네가 나를 멸시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네가 나를 멸시해? 네가 나를 그렇게 봐?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주질 말아야지. 고기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고기를 주면 끝나야지. 커피를 갖다 주면 커피 준 걸로 끝나야지. 왜 나를 뒤에서 뒤통수를 쳐? 하지를 말든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참 묘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 나한테 고기를 줄 수 있냐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실하게 자기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내가 못 줄 것 같아? 내가 그런 거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죠. 사실 그 능력 보여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담대하게 보여주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감히 네가 나한테 덤벼? 그리고 그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히브리서 원어를 해석하면 이것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 때문에 여기 보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가 나에게 고기를 줄 것이냐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죽여요. 그래갖고 그 지역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탐욕의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탐욕이 있어? 너희가 욕심이 있어?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런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 공부하려고 해. 근데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나 누가 딱 들어오더니 너 공부도 안 하냐? 그 순간 공부를 해야 안 해?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해. 너 공부도 안 하냐?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너 여태 공부하니? 자라. 그만해라. 저희는 애들이 저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지 마. 이래요, 그냥. 가지 마. 쉬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해. 그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제성을 띈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약속을 하나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자유의지를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3등급 받아와. 그러면 이거 해줄게. 3등급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3등급을 안 받아오면서 해달래. 달래. 지금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갖자, 조금만 쌓자,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누리자, 조금 더 누리자, 이것이 나쁜 것이 않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누리시길 바래요. 아멘. 그리고 그 누리고 남아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을 수 있다면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되실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믿음은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지?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의지하고 가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시길 바래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마지노선을 정해놓으세요. 과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나한테 1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200만 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어진다면 만족하세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만 원을 주신다면 그걸 갖고 누리세요. 근데 200만 원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안 주신다고 해갖고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네,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에게 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욕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가 나한테 줄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그냥 대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나한테 뭘 주세요. 더 좋은 걸 주세요. 돈을 주세요. 좋은 차를 주세요. 왜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에게. 오히려 그게 나아요. 왜 뒤에서 하나님 못 주시는데 왜 욕을 하고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너희의 탐욕이 너희를 죽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질지라도 여러분들 탐욕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요. 그냥 겸손하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을 주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상민 형제가 성경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 명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못해서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안 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안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 필요했으면 고기를 주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신실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삼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손에 나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하나님 나를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끄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모른다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겸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옵기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의지하겠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하고 더 불신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욕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계획 위에,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